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축귀, 치유 사역을 행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에 가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 지역을 머무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또 율법 논쟁에 지치셨는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다른 곳으로 가시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본다면 북서쪽에 위치한, 그리고 집중의 연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죠.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로 향하시게 된 그 동기와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만남을 일단 멈추신 채로 잠시 쉼을 갖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쉼을 갖고자 하셨겠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지역까지 다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헬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이 또 한 가지 붙어 있는데,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은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들어가 있는
바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 여인의 그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도리어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여인을 모독하는 듯한 말씀을 덧붙여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었고 또한 그들의 생각의 틀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우리는 조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개다, 너에게 줄 떡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냉혹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곳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예수님을 설득해 갔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거절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 딸 안에 들어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가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늘 우리가 듣고 있었던 것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딸을 고치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집념이 보이고 있고요. 또 자기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모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낮아진 겸손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기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을 발견하지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겸손함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냉혹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또 낮추어서 주님께 간구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그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에서, 그리고 부스러기라는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저는 하나의 주제어를 하나 잡게 됩니다. 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이라고 하는 주제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민속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화를 반영하여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또 문화적으로 본다면 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빵이라는 단어가,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6장, 7장, 8장,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6장부터 7장, 8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빵이라는 단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바로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은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빵이라는 뜻을 가진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6장 7절 이후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겹치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지 말라, 빵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르토스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더러운 귀신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등장한 아르토스, 빵이라고 하는 단어는 6장에서 무려 6번 나오고 7장에서 3번 다시 등장하고 그리고 8장에서 7번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자취를 감추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14장에 단 한 번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에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의 이야기가 앞서 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이에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등장한 아르토스라는 빵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의 흐름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서 빵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왜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도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빵이 있기도 했고 빵이 없기도 했습니다. 빵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빵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보이는 빵덩어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이시는 예수님, 그 빵이 5개였든지 7개였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빵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이 후에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애석해할 때 왜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빵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보이는 빵, 먹는 빵, 그것이 아니라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바로 그분, 빵 7개로 4,000명도 먹이시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빵, 진정한 아르토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등장하던 빵,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8장 이후에 사라졌다가 이제 14장, 마가복음 14장에서 단 한 번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드디어 주님께서는 그 아르토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의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언뜻 보면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향과 그리고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빵을 이 이방인에게 주실 마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열어 보여주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에게 먼저 향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빵이라는 관점에서 주님은 빵을 개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떡 5덩이로 5,000명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4,000명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줄 떡은 아직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여인은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빵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저에게 빵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저에게 빵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쩌면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멋진 하나의 논쟁의 방어 형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인은 문자적으로 빵의 부스러기를 말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아르토스이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면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로 저는 충분합니다. 아직 온전한 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마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바로 그 예수님의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많아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분명 구원의 계획은 아직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그의 간청을 들으시며 그를 위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구하던 것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요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결국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에 주님의 마음은 흔들렸고 그의 요구는 용납되었습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빵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그 빵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고 7개로 4,000명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뒤에서는 7개로 4천 명에게밖에 먹이지 못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5개도 좋고 7개도 좋다. 그리고 부스러기도 괜찮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아르토스이신 주님은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시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며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빵이십니다.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풀기 어려운, 풀어내기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나는 아직 예수님과 가깝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아직 작은 믿음이야.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셨다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작은 부분 하나 잡고 있을 뿐이야. 그저 한 부분만 붙잡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의 간구를 과연 들어주실까 생각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갔기에 그는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부스러기도 완전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 뿐이십니까? 예수님, 부스러기 같은 예수님만 붙잡고 있나요? 내 믿음은 그저 예수님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한쪽 부분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간청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의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사랑스러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보이는 빵이 아니라 먹는 빵이 아니라 빵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오나 주님 앞에 소원 가지고 엎드린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생명의 빵, 주님의 이름 부르며 부스러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